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0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 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이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가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미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할 수 있으리이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을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를 멈추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서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환상에 그 도입을 여는 이 말씀, 다니엘서 10장을 나눌 때 우리로 하여금 눈을 들어 하나님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영적 전쟁을 논하려고 하면 오늘 본문을 제외하고 논할 수가 없어요. 영적 전쟁이 있는가? 영적 전쟁이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구약의 가장 강력한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아주 신비로운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는 정말로 다니엘서는 6장까지가 은혜였고 그 다음은 도대체 뭔 말을 하는 건가 싶었는데 성경이 너무 놀라운 게 6장까지는 도입이에요.
다니엘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다니엘이 앞으로 보게 되는 환상이 얼마나 진실한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신뢰하게 하는, 그래서 그의 삶의 이야기, 스토리를 보면서 아, 다니엘이 본 환상이 진짜였구나 하는 것을 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까지의 내용이 전부가 아니라 6장까지의 내용은 7장부터 12장까지 이어지는 이 환상의 내용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하기 위한 도입부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첫 번째 환상이 무엇이었습니까? 벨사살 원년에 본 환상이었어요. BC 553년경 다니엘이 68세 때 첫 환상이 임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예언을 함께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환상이 무엇이었나요? 벨사살 3년 BC 551년에 다니엘이 약 70세에서 71세 사이에 보게 된 환상이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뿔 달린 수양이 막 동서남북을 치면서 막 확장하죠. 그게 바로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순양을, 페르시아 제국을 순염소가 나타나서 칩니다. 큰 뿔을 가지고 치는데 아주 빠른 속도로 달려와서 칩니다. 알렉산더 대왕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리고는 그 뿔이, 큰 뿔이 부러지고 네 뿔이 나서 그 중에 한 뿔에서 작은 뿔이 자라면서 안티오쿠스 4세, 성전 모독과 심각한 종교 핍박을 가하는 그 일이 예언되는 말씀. 그리고 이것은 작은 어떤 예고편과 같은 마지막 때에 있을 적그리스도의 이 환난과 그 어려움의 시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은 예고편처럼 선포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환상, 다리오 고레스 원년 BC 538년에 다니엘이 82세였을 때, 약 12년이 지난 시점에 예루살렘 중건과 메시아를 통한 구속의 시작과 완성, 그리고 70일에 490년, 그 중에 69일에 483년. 제가 산수까지는 딱 좋은데 수학으로 넘어가는 순간 저는 큰 시험에 빠지는 사람이라 지난주 설교는 정말 제 인생의 위기였습니다. 71에 490년 막 계산하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하여간 그 마지막 일회를 향해서 한 일회 7년 483년이 지난 후에 마지막 한 일회 7년을 향해 나아가는 시대를 향한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마지막 7년, 주님이 오시기 직전 7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선포하셨죠. 자, 이제 오늘 시작되는 다니엘서 10장부터 12장까지가 마지막 네 번째 환상의 내용을 담습니다. 오늘 네 번째 환상의 도입 부분인 어떻게 보면 이 시작점, 이제 환상의 구체적인 내용이 다음 이제 제가 9월부터 보게 될 텐데 11장, 12장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도입과 같은 내용이 펼쳐지는데 함께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언제 이 환상이 임했는가? 우리 함께 1절을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은 바사왕 고레스 3년. 마지막 계시는, 마지막 환상은 그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는 연도수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상징적인 수가 절대로 아니에요. 보시면 다니엘이 4번의 환상을 보는데 간격이 똑같아요. 자, 표를 보여주시면 첫 번째 환상이 벨사살 원년에 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 환상은 벨사살 3년에 보여집니다. 세 번째 환상도 고레스 원년에 일어났습니다. 네 번째 환상은 고레스 3년째 일어나게 됩니다. 고레스 3년이면 다니엘은 85세의 나이입니다.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죠. 원로 중에 원로였을 거예요. 이 85세의 나이에 여전히 살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다니엘. 그리고 이 고레스 3년이 어떤 시기냐면 예루살렘 1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일어나는 때가 고레스 3년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의 직무가 있었기에
예루살렘 귀환 행렬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특별히 나이가 너무 많았어요. 그 장거리 여행이 다니엘이 감당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지금 자신이 바사국에서 존경받는 지도자의 위치에서 바벨론에 살아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하나님 앞에 유익이 된다고 본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은 바사 제국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환상을 보게 되었는가 설명이 되는데요. 여러분 2절 3절을 보세요.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자, 환상이 임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니엘이 굉장한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작정 기도를 시작하는데 얼마간 했냐면 새 이래 동안을 했다는 거예요. 새 이래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작정을 한 거예요.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또 기름을 바르지 않고 외적으로 치장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슬픔을 드러내며 간구하면서 작정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 이래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9장에서 봤지만 한 이래가 7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 7년의 한 이래를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적용하지 않도록 원문을 보면 더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날의 새 일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수가 아니라 일수인 거예요. 이 10장에서는. 그래서 이 새 이래는 표를 보여주시면 7 곱하기 3, 21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21일이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으며 슬퍼했고 아마도 빵과 물만 먹은 것으로 보여요. 외모도 기름을 바르지 않고 철저하게 그러면서 뭘 한 거예요? 작정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에서 굉장히 유명한 기도 모임 알잖아요. 간증 집회하고 다니엘 세일의 기도. 그게 21일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렇게 21일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던 거죠.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다니엘이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가? 작정 기도를 드린 것인가? 여러분 다니엘이 이처럼 애통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무엇 때문이었냐면 예루살렘에서 들려오는 충격적인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70년 동안 이 바벨론 지역에서 살면서 이 유대인들 자체가 생존력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니까 70년 동안 살다 보니까 이제 살만해졌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건 엄청난 결단과 모험이 필요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기대를 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만난 현실은 절대로 녹록하지 않았어요. 어땠는지 아세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꽉 잡고 있었어요. 70년 동안 사라진 사이에 사마리아 사람들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에 의해서 멸망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강제 이주를 당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그 자리에다 집어넣어서 섞여버렸어요, 민족이. 그래서 사마리아라는 사람들이, 사마리안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꽉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냥 온통 떼거지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한다 그러면 누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이요, 목숨을 걸고 방해를 합니다. 성전을 세우려고 하면요, 지어놓으면 쳐들어와서 부시고 쳐들어와서 부셔요. 성벽이 없으니까. 게다가 바사 지역의 관리를, 특별히 이 페르시아 지역 말고 그 팔레스틴 지역을 다스리는 관리들을 돈으로 다 매수해서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뭘 하려고 그러면 다 방해하는 거예요.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들 만난 적 있으세요? 뭘 하려고 그러면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러면 괴롭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만나는 소식을 들으면서 다니엘이 너무나 슬펐던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아니 이렇게 헌신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귀환인데, 여러분 귀환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그냥 성전이 금방 지어지고 예루살렘이 새롭게 세워지고 이런 기대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기대가 산산이 무너진 거예요. 눈물 어린 편지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겠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이런 소식을 들은 다니엘은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던지 21일을 작정해버려요.
그리고는 음식도 거의 빵과 물만 먹으면서 그냥 거의 금식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금식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굉장히 흔한 훈련이었습니다. 금식이 어떤 의미냐면, 굶주림은 인간의 가장 강력한 욕구잖아요. 아닌가요? 저는 가장 강력한 욕구가 이 먹는 거거든요. 이 강한 욕구를 절제하면서 하나님께 진정성 있게 나아가는 믿음의 행위예요. 내가 이거를 절제하고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하는 게 금식이에요.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했어요. 여러분, 위기가 왜 일어났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일어나는 위기들이었어요. 그러면 그런 위기들이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 금식했고요, 다윗이 금식했어요. 에스더가 민족이 큰 위기에 처하자, 다 숙청당할 위기에 처하자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금식했어요. 다니엘이 오늘 본문 보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예수님까지도 금식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중에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어려움은 어떻게 푸는 건지 아세요? 금식과 기도로 풀어내는 거예요. 원망으로 풀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명히 순종했는데 어려움이 온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나아가야 될 걸음은 금식과 기도인 줄 믿습니다. 목숨을 걸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그랬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했는지. 여러분, 하나님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여기서는 아멘이 크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신실하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순종했는데 어려움이 일어난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가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Savior, 구원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금식과 기도로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21일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이게요, 하루 중에 먹는 시간을 제외하면요, 하루가 굉장히 길어요.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금식을 하는데 하루가 너무 길어요. 밥 먹는 시간이 쏙 빠지니까 그 시간이 엄청 깁니다. 그리고 은혜로운 시간보다 금식 끝나면 뭘 먹을까 하는 생각이 막 몰려와요. 진짜요. 그래서 그때 적어놓은 게 꽤 돼요. 또 끝나고는 안 먹어요. 근데도 그렇게 생각이 나요. 그 시간이 막 너무 남으니까. 그리고 온 가족이 막 몰래 밥 먹고, 내가 막 너무 냄새 때문에 뭐 먹어? 막 이러면서 나타나니까 온 가족이 몰래 막 밥 먹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막 간절하게 기도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으면서 기도하니까 얼마나 간절해지겠어요. 여러분 해보세요. 하루가 길어져요. 그 시간을 기도로 채우는 거거든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참 신기한 게 21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21일이 되는 날 일이 벌어지는데 4절 보시면 첫째 달, 무슨 얘기냐면 한 해의 첫째 달 1월, 우리로 따지면 1월이에요. 1월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는 큰 강가에 있는데, 히브리 달력으로 첫째 달은 니산월이에요. 오늘날 우리로 보면 3월에서 4월 사이입니다. 이 니산월 24일에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언제 기도했냐면 니산월 3일에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21일이 딱 되는 그 작정, 여러분 작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작정하세요. 여러분 작정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하는 거예요. 나는 3일 하고 싶은데 기도하는데 7일을 얘기해? 그럼 순종해 보세요. 저는 이제 경험이 그거니까. 저는 21일을 금식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21일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작정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분명하게 있어요. 다니엘이 21일 새 이래를 작정하고 새 이래가 딱 끝나는 때
자, 4절을 보세요.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는 큰 강가, 히데겔은 히브리어거든요. 이거를 이제 바벨론 말로 바꾸면 티그리스 강이 돼요. 굉장히 유명한 강가죠. 다니엘은 수도 바벨론을 떠나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었고 수행원들이 함께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바빌론이라는 그 수도 도시에서 32km 정도 떨어진 곳이거든요. 기도에 몰입하고자 다니엘이 바벨론을 떠나 그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있었겠죠. 기도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때 놀라운 경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5절부터 6절, 그러니까 작정한 날이 끝나는 날,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5절, 6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눈을 들어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여러분, 사람의 형상으로 한 존재를 만나는데 천사하고는 좀 달라요. 세마포 옷에, 하얀 세마포 옷에 순금, 그러니까 우바스 순금띠라는 건 금실로 수놓은 허리띠를 말하는 거예요. 그 띠를 하고 온몸이 황옥 같다고 그러는데 금처럼 금빛 나는 그 보석이 황옥이거든요. 금처럼 온몸이 빛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너무 밝았다는 거예요. 눈은 횃불 같고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말소리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 사람들이, 군중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렁차고 다양하게 한꺼번에 들리기 시작하는 그런 한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천사와 차원이 다르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의 현현이에요. 예수님께서 21일 작정을 한 그 마지막 날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가 아는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갑자기 아주 빛처럼 하얗게 빛나는 모습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보잖아요. 그렇게 빛나던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예수님을 보고 이 다니엘이 기절하거든요. 그러고서 깨우는 존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천사예요. 그러니까 다른 존재가 나오는 거예요. 그 11장에 보면 천사가 또 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존재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좀 보세요. 7절을 보면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다니엘과 함께하는 수행원들이 있었어요.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며 숨어. 그러니까 다니엘만 그 예수님이 보여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안 보여요. 다니엘이 막 뭘 막 보고 있는데 근데 느낌은 너무너무 두려운 느낌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똑같은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 만나는 순간 똑같이 일어나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면서 이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바울이. 근데 그때 함께 가던 수행자들, 함께 가는 동석자들이 아무도 보질 못해요. 그런데 그 분위기 때문에 너무나 두려워서 말해서 막 다들 침착하게 조용하게 그 벌벌 떨면서 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게 똑같은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된 사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처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경험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뜻을 듣고 그분의 감동을 경험한다는 거, 성령의 감동을 경험한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아셔야 돼요. 이게 막 기쁨으로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8절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벌벌 떨면서 도망하여 숨었어요. 이제 티그리스 강에서 누구만 있냐면 다니엘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9절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예수님 앞에 서니까 그 강력한 임재와 신의 현현을 눈으로 보니까 어떤 일이 보이냐면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사도 중에,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말했던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보니까 바로 말하는 게 뭐예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이 선지자인데 내 입술은 사람들 입술 중에 가장 부정한 입이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보기 시작하죠. 이 다니엘이 똑같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이 너무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 사람이 쓰러집니다. 정신을 잃어버려요. 그러자 또 다른 천사가 등장을 하는데 10절, 11절. 한 손이 있어서 이건 이제 천사예요. 이제 오늘 보면 21일 만에 도착한 천사 가브리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천사를 가브리엘이라고 보거든요. 2차, 3차 환상 때 다니엘에게 해석해 준 메신저예요. 똑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오늘 말씀 보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자, 11절 보세요. 여러분 11절에서 중요한 부분을 밑줄 치라면 어디다 밑줄 치시겠어요? 여러분, 내가 힘을 잃고 주저앉아 있다면 지금 힘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이 이르는 말을 깨닫는 거예요. 깨달을 때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기에 막 힘을 가지고 막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막 승리의 걸음을 걷다가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은 너무나 지쳐서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가 힘을 얻는 유일한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말씀을 깨닫는 데서 힘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이 법을 모르면 생판 힘이 안 되는 것들로 힘이 되는 줄 알고 살다가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요. 성도는 말씀을 깨달으며 힘을 얻는 역사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걸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치다가도 말씀이 깨달아지면 와 하면서 힘이 나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나를 지금 일으켜 달라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나를 일으켜 달라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라요. 그러면서 천사가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 천사가 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겠어요? 무엇 때문에요? 다니엘이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기도예요. 다니엘 21일의 작전 기도가 얼마나 놀라웠는지를 말씀해 주는데요. 자, 12절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여러분 12절에서 보세요. 어디에 밑줄을 쳐야 될까요? 여러분들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다니엘이 왜 21일 동안 작정 기도를 했는지가 설명이 되죠. 뭐 하려고요? 깨달으려고 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이 환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걷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왜 작정 기도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깨달으려고요. 이해가 안 되면 이유는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면 작정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원망하고 실족하고 포기해버려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의 걸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건 만약에 이해되지 않는 현실을 만난다면 깨닫기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가 필요해요. 제가 보면 정말 이해되지 않는 상황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깨닫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주님 앞에서 무릎 꿇게 돼요.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은 정말 실수가 없으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세요. 믿으세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작정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자 보세요. 다니엘이 기도한 순간부터 그거를 깨닫게 해주려고, 다니엘이 그 알고 싶었던 그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려고 천사를 보내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야지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작정하며 기도하는 데까지 가지 않아요. 지금 내가 봐도 이거 너무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했는데, 난 지금 굉장히 은혜 가운데 있는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지? 하는 의문은 갖는데
거기서 멈춰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하면 일단 힘이 붙어요. 시작해야 돼요.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그러니까 시작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간구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정하세요. 내가 아침마다 30분 기도해야겠다. 해보세요. 그 상황에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보시라고요.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를 하면 내 일은 하나님의 일이 돼요.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숙제가 된다고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풀어내는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면서 기억해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자, 함께 살펴볼 텐데 13절 아주 신비한 말씀이 이제 펼쳐져요. 13절을 보시면 그런데 자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갔다. 지난주에 읽었던 9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다니엘이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들으셨다. 똑같이 말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들으세요. 그런데 응답이 더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이유가 오늘 말씀에 펼쳐지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자, 이거 좀 계속 띄워주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다니엘이 작정 기도한 첫날 하나님은 응답하시면서 가브리엘을 보내셨어요. 천사를. 그런데 그 천사가 다니엘이 작정 기도한 21일 만에 도착한 이유를 말하는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자기를 묶고 있었다는 거예요.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사 왕국의 군주는 누군가? 분명한 건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은 천사를 막을 수 없어요. 뭐 천사의 존재를 막 다 기억하고 막고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이 다니엘이 페르시아에 있었잖아요. 바사. 그러니까 천사가 오려면 페르시아로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페르시아 군주가 이 천사가 오는 걸 알고 막았다는 거예요.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페르시아 군주는 악한 천사예요. 신약에서는 이 악한 천사를 뭐라고 부르는가? 귀신이라고 불러요. 귀신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이 죽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천사의 3분의 1가량이 하나님께 반역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고 쓰러진 무리들이 사탄을 두목으로 하여서 귀신들인데 이 악한 천사가 신약 성경에서 보이는 이 귀신이라는 존재가 페르시아 지역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페르시아 지역이 그 악한 영의 특별 활동 지역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보시면 어제 말씀에서도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마다 특징이 다 다르다. 사람마다 다 다른 것처럼 귀신마다 능력과 특징이 다른데 어제 말씀을 보니까 귀신이 들리는 순간 사람이 말을 못해요. 그런 귀신 들림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오늘날도. 귀신 들림으로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또 다른 차원의 이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대한민국 서울에 살고 있으면 이 말씀대로라면 서울을 장악하고 있는 영적 천사가 악한 천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천사 세계도 이게 어떻게 보면 권위 체계가 있어요. 천사들 안에서도 오늘 보면 이제 수석 천사가 있어요. 진짜로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살펴볼 텐데 가브리엘 천사가 21일간 묶여서 다니엘에게 임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 악한 영이 인간 사회의 일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인간 정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정부, 정치인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 거기에만 머물 것 같으세요?
엔터 영역에도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실제로 엔터 영역에서 영감을 받기 위해서 정말로 옳지 않은 방법으로 정말 어둠을 불러들이면서 그 영감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악한 영이 실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주장하고 다스리면서 힘을 부여해 주는, 그 예수님 시험할 때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겠다고. 그럼 무슨 얘기예요? 거짓말은 아니에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나중에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도 유대 종교를 말살하려고 했을 때 그 뒤에 누가 있었을까요? 이대로면 분명해요. 원수마귀 사단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도 그냥 힘 입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영광과 힘을 등에 입으면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광적인 사람들만 아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그 영적인 세계가 이 물리적인 세상 안에서 어떤 영향력을 보이지 않게 행사하고 있는 게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역에서는 가정을 위해서 영적 전쟁하셔야 돼요. 어떤 영역에서는 나라를 위해서 영적 전쟁하셔야 돼요. 어떤 영역에서는 교회를 위해서 영적 전쟁하셔야 돼요. 여러분, 깨어있는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렇다고 또 위험한 건 저 마귀 새끼들 막 이러면서 저 뒤에 있는 마귀들 막 이러면서 멀쩡한 사람을 마귀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분별이에요. 분별의 영. 그러니까 제가 토요일 새벽 예배 때도 계속 강조한 게 뭐였냐면 분별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병이 걸렸는지 귀신이 하는 짓인지를 분별하고 증세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딱 보시자마자 저건 귀신이구나. 그러니까 쫓아내면서 문제를 해결해요. 설득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분별력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요,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분별을 더해 주십시오. 잘 보면 신실하신 분들이 분별을 못해서 쓰러지는 게 너무 많아요. 그게 정말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두 번째, 악한 천사가, 사단이, 귀신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조심스러우시죠?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악한 천사가 막습니다. 자, 여기에서 정말로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악이 막을 수 있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원하신다면 다니엘에게 한순간 천사를 보내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악한 영들에게도 하나님이요, 제한된 방해와 반역의 권능을 허락하세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욥에게 허락하시는 거 보세요. 사단이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그러면서 허락을 받고 욥에게 고난을 줍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를 악한 세력이 넘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새 일에 21일이라는 기한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종종 성도들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림이라는 강력한 훈련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귀한 교훈들을 그 과정 속에서 또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런 일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영역에서는 영적 전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지금 제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보는데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거는 사람 상황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해야 될 때구나. 기도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너무 여기에 빠져드는 것도 문제지만 민감하지 않는 것도, 이건 더 큰 문제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이성적으로 자기가 본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런데 보세요, 한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강한 영적 세력들이 있고, 다니엘이 계속 기도하면서 이 부분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역사가 오늘 말씀에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셔야 돼요. 어떤 영역에서는. 그리고 세 번째, 분명한 사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실제한다는 거예요.
이 천사들 안에도 말씀 보시면 메신저가 있고 싸우는 전사 역할을 감당하는 천사가 있어요. 그거 보게 되는데 악한 천사도 어떤 경우에는 이 어떤 지역을 강력하게 붙들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도시를 점령하라는 책을 보면 한 전도여행 팀이 그 한 도시에서 전도여행을 하기 시작하는데 막 전도여행 팀들이 말을 막 버벅대요. 분명히 전도할 수 있는 훈련을 다 받았는데 막 말을 버벅대고 막 쉽게 말하면 말아먹어요, 사역을. 그러고는 막 다음날 또 도시를 나가야 되는데 너무 두려운 거죠. 하나님이 이 팀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영적 전쟁이다. 그러니까 팀이 어떻게 했냐면 도시 한가운데 가서 팀들이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곳이 하나님의 다스리는 땅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그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평신도 선교사님 보셨잖아요. 그분들은 합법적으로 복음을 못 전해요. 그냥 환자들 돌보는 산부인과 쪽에 환자를 돌보는 일을 할 뿐이에요. 그런데 왜 선교가 되는지 아세요? 그냥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한 사람이 서 있는 것만으로도 영적 전쟁이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를 보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신약 성경 이제 보면은 페르시아 제국을 장악하는 악한 영이 왔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21일간 막힘을 당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죠?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라는 천사, 전사천사를 보내요. 천사도 전사천사가 있어요. 여러분, 무협지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싸움을 잘하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유다서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미가엘 천사를 천사장이라고 불러요. 원문을 보면 수석 군주 중에 한 명이래요. 그러니까 천사들 중에서도 수석의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미가엘이라는 천사가 와서 이 가브리엘 천사를 풀어줍니다. 그리고는 그 영역들을 정리합니다. 그리고는 이 가브리엘 천사가 21일 만에 다니엘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현현하셔서 다니엘을 깨우신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들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자, 보세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왜 이런 일이 벌어져서 예루살렘에서 고생을 하는지 깨닫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영역이 다른 것일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내 아들이 왜 이렇게 고생하는지 깨달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속에서 다른 걸 깨닫게 하실 수 있다고요.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깨닫는 것보다 하나님이 깨닫게, 그러니까 오늘 예배 때도 다양한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깨달음을 갖고 싶어서 막 나 알고 싶어서 너무 힘들어서 왔는데 하나님이 다른 걸 깨닫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장 좋은 거예요. 아멘을 하셔야 돼요.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거예요. 그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그래서 다니엘이요,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면서 막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을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아세요? 나중에 12장, 다니엘서 12장을 보면 성도의 부활이 예언돼요. 성도의 부활, 마지막 때에 있어요.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 있을 성도의 부활이 예언이 돼요. 그러면 교통의 발달, 막 사람들이 빠르게 왕래하게 될 거다, 막 이게 예언이 돼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완전히 시각이 넓어지거든요.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다니엘이 막 이 얘기를 듣고 환상을 듣는데 말씀이 우리를 꼬꾸라지게 할 때가 있어요. 말씀의 그 무게 앞에서 그냥 힘이 쫙 빠질 때가 있어요. 다니엘이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언제나 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냥 그 말씀 앞에서 그냥 힘이 쫙 빠지고 또 꼬꾸라져요. 그러자 다니엘이 왜 꼬꾸라졌는지 설명하는데 16절 보세요.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등이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제가 토요일에도 나눴지만 지난주에 어떤 한 성도님을 만났는데,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뭔데요? 목사님, 다니엘이 행복했을까요? 너무 불쌍해요. 자식도 없었고 환관이었고 다니엘은 우리처럼 웃었을까요? 한참 그 말에 나도 낚였어. 그래, 진짜 안 행복해 보이네. 근데 어제 말씀 준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어떤 여인이 예수님이 너무 말씀을 잘하니까 막 손에 들더니 당신을 뵌 자와 당신을 젖먹인 자에게 복이 있나이다 하면서 막 소리를 질러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그거가 복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진정한 복과 기쁨은 거기서 오는 거예요. 저를 돌아봤어요. 진짜 너무 궁색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죠. 근데 저보고 그때 불행했냐고 그러면 너무 행복했어요.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걸음이 너무 기뻤어요. 저의 큐큐는 제 인생의 가장 따뜻한 날은 예수 믿은 다음이에요. 그냥 계속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걸음에 따뜻함들이 계속 배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행복했다. 의심하지 마시라. 다니엘이 막 말씀 앞에서 기절하죠. 막 또 기절해요. 막 말씀이 너무 무거우니까 막 기절해요. 그러면서 천사가 다시 다니엘을,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절해도 하나님 앞에 기절해야 돼요. 18절 19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거 하나가 나를 만지며 하나님의 터치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터치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터치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져주셔야 우리가 일어서는 거예요. 다른 걸로 일어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깊이 터치하셔야 돼요. 그 터치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예배는 철저하게 거기에 집중되어서 구성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터치할 시간이 없고 사람의 시간만 가득하면 안 돼요. 터치하면서 이르시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은총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는 은총이 크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행복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두 번이나 말씀하시면서 이같이 내게 말하여 곧 내가 힘을 얻으니. 주님의 터치에 힘을 얻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요. 주님 때문에 힘 빠져가지고 기절하다가 또 주님 때문에 일어서고, 그렇게 걷다 보면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말씀을 들을 기력을 회복하자 천사가 이렇게 말해. 20절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 군주가 이를 것이다. 200년간 페르시아 제국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천사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너를 만나고 나서 나는 다시 싸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절대로 열릴 것 같지 않은 문제와 상황이 믿음 안에서 풀어지고, 여러분, 이게 그냥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보이지 않는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하시면서 그 문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정말 필요해요. 바사 제국 200년간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성전 재건이 일어나요. 결국은 성전을, 두 번째 성전, 수르바벨 성전을 짓습니다. 에스더 시대에 유대인들이 도륙당할 뻔했을 때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에스더의 믿음의 결단이 일어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는 2차, 3차 귀한 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되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한 영적 전쟁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이 말씀을 20살 때 들은 기억이 분명해요. 근데 참 이게 너무 흥미롭고 21일간 기도해야 되는 다니엘의 말씀을 들으니까 잊혀지질 않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여기는 눈에 확 들어와요.
그럼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말하죠. 바사 군주와 싸움 후에는 헬라 군주와의 싸움이 있게 될 것이다. 안티파스 4세의 등장이 강력한 영적 전쟁이 펼쳐질 것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보세요.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미가엘밖에 싸울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라 미가엘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강조되는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첫날부터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하지만 눈앞에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았죠. 그 이유는 설명이 되는데 이게 이런 설명이 돼 있는 곳이 거의 없어요. 설명이 되는데 바사 왕국의 악한 영적 세력들이 응답을 이루러 가는 가브리엘 천사를 막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의 지연은 응답의 부재가 아니라 영적 전쟁의 실제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 구원이 왜 이렇게 일어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여러분, 응답이 늦은 이유 중에 하나가 영적 전쟁이 그 배후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것만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에 절대로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기도에 대한 깨달음이 올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확신이 올 때까지 그 기도가 어떤 일이 있어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더라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작정하며 21일을 기도했어요.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셨고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시죠. 보이지 않고 기도만 21일을 했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혼자 싸우는 것 같으세요, 지금?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천사는 다니엘에게 마지막에 닥칠 일들을 말하며 다니엘을 깨우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지고 이제 기도할 텐데 하나님의 강력한 위로가 임하기를 원해요. 내가 너를 위해 싸우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 네가 간구한 그 순간부터 나는 너의 기도를 응답하고 있다.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응답 지연 앞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4가지를 기억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기도하는 순간부터 들으신다. 두 번째,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은 반드시 있다. 세 번째,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결국 4번째,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성도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우리의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고 땅의 역사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기도의 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로 하여금 멈추지 않는 용기와 끈기, 영적인 강인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가사대로 하나님,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영적 싸움에 이기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이 시간 주님의 터치가 있을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믿음으로 3절을 고백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시는 우리 다 같이 주의 손을 높이 들어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함께 전심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우리 전심으로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을.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 아멘.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을.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그런 말,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무엇보다 이 시간 하나님의 터치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터치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 주님의 터치가 필요해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언제 만지셨나요? 여러분들을 언제 붙드셨나요? 여러분들에게 언제 세임을 주셨나요? 하나님이 이 시간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면 나을 것 같다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두 손을 듭시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쓰러져도 주 앞에서 쓰러지며 일어서도 주 앞에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세임을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감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붙드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붙잡으세요. 주님을 붙잡으셔야 해요. 하나님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나서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터치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만지세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깨닫게 하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식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시작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시작하게 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끈기 있게 기도하게 하시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더디하신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할 텐데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면서 치우셨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고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 전쟁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걸음으로 이끄시고자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영역이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는 그 영역들, 그리고 여러분들을 지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실망케 하는 그 영역들, 여러분 그 영역들을 그냥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주님이 이 영적 전쟁에서 내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승리하셨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주여 주의 보혈로 우리의 가정을 덮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의 교회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이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열방의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영적 전쟁할 텐데,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배운 게 영적 전쟁할 때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도전 속에서 참 많이 기도하면서 풀어낸 적이 많아요.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세요. 방언의 은사가 없는 분들은 그냥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시면 돼요. 이 시간 특별히 우리가 함께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할 수만 있다면 은사를 동원해서 영적 전쟁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사역과 여러분들의 일들 속에서 영적으로 승리하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래요, 우리 박수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여러분, 영적인 전쟁도 교두보를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 교두보 확보는 승리의 선포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정에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스리십니다. 이 왕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인정합시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인정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심을 인정합시다. 하나님, 우리 직장의 주인 되심을 인정합시다. 이 나라의 주인 되심을 인정합시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을 인정해드리는 기도를 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 번 더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랑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지으심과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주권이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방에서 던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감동과 주님의 만지심과 주님의 붙드심을 다시 한번 온전히 누리며 우리가 새힘 받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품에는 언제나 그냥 돌려보내시는 법이 없고 새힘을 주시며 주의 마음을 나누시며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걸음을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응답이 더딘 것을 인하여 상처받았던 심령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작정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깨달으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로 승리하는, 기도로 승부하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조차 제대로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했던 그 믿음 없음들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